타임. 예, 됐습니다. 예,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어제 강의한 내용이 존재되어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이 클립보드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것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어떤 이 강의를 들으신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창조하지 않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는 큰 크레인이 지금 이 큰 골조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존재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반역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가 쓴 그 책을 여러분들 다 읽어 보셨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도킨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기이하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기이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만 남기고 다 죽이기도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주 그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 만들어진 신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 터무니없는 허무한 뭐 그런 뜻이죠. 터무니없는 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탐탁치 않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모조리 사용을 시켜버려야 되는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못마땅한 탐탁치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선악과 하나 먹은 과일 하나 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대들고 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인가 제가 배우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송강호네요. 이 두 사람이 주연인 영화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데리고 밀양이라는 소도시로 이사를 가요. 근데 이 여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과시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 밀양이라는 지역 소도시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돈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도시 생활을 그리워해서 이리 내려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유괴당해요. 아들이 유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괴범이 잡히죠. 유괴범이 잡히는데 그 유괴범이 누구냐면 이 여자 그 피아노 학원 앞에서 그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유괴범이에요. 그랬는데 그 유괴범을 잡았지만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유괴되고 죽었죠. 그 유괴범한테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괴범은 체포됐어요. 근데 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탁소 옆에 철물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또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굉장히 신앙이 아주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선언을 하죠.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살인범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잡고 교인들하고 같이 동복을 타고 교도소로 가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로부터 막 격려를 받고 뭐 포옹을 하고 힘내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면회를 신청을 하죠. 그 살인범한테.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살인범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뭐 얼마나 초췌할까?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나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고민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전혀 없고 아주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그리고 하얀 그 여름인데 모시 한복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좀 충격을 받죠. 근데 더 충격은 뭐냐 하면 그 살인범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죄가 탕감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 살인범이. 이 여자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이 여자가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 맞다나 빡이 확 돌아요. 그래서 아니 이번 그 사건으로 제일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난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제일 상처를 받은 사람, 제일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난데 나도 아직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도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해?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뭔 손해를 봤어? 근데 하나님이 뭔데 그 살인범을 용서하지?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해요. 그리고 요 남자를 유혹해서 바람을 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뒷부분은 제가 영화를 안 봤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살인범은.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하나님에게 그 살인죄를 용서하실 자격이 있나요? 이 살인범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살인죄를 용서하셨으면 교도소에서도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그 죄수로서 교도소에 있는 거는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자격이 있나?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많이 그러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서도 풀려나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관념, 그거에 불과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내 죄가 없어지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비교적 착한 아이였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크게 잘못한 적이 별로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고요. 65년을 사는 동안에. 뭐 누구랑 주먹질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심하게 욕설을 해본 일도 없고 도둑질을 해본 일도 없고 또 크게 거짓말을 해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기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컨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수련회 같은 거 가는 거 참 싫어했어요. 수련회만 가면 어떻게 해요? 막 통성기도 시키면서 회개해! 그러면 뭐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막 떼굴떼굴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도대체 나 뭐를 회개해야 되지? 그런 그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그 친구들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예수 믿는 것들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런다. 그런 그 교인들을 비하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그냥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라고 이렇게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이란 이 영화는 이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내 죄가 없었나? 그게 이 작가의 본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내 죄를 용서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무슨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지?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인식하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끼친 게 죄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끼친 거, 누구의 명예에 손해를 끼치거나 누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누구의 성적인 자유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정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끼친 것,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물건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뺏거나 심지어는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또 심지어는 생명을 뺏거나 이런 게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맞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를 왜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인데 왜 그걸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냥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면 그러면 인간의 죄는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고 또 인간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래서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인데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 해 끼친 거 있어? 뭘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고 응?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안 먹히죠. 안 먹혀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건 그냥 너희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왜? 왜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 왜 인간 사회에서라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간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넷째 강인가요? 넷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포세이든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찰슨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큰 배가 이제 뒤집혀요. 응?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죽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탈출하는 영화인데요. 거기 두 종류의 성직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배가 뒤집힐 때 교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죽어요. 교인들의 손을 붙잡고 배가 뒤집히면서 그냥 물로 다 쏠려 들어가서 같이 죽어요. 목사는 교인들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이제 죽어요. 또 한 성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부예요. 이 신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서 뭐 엄청난 난관을 뚫고 그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이제 거의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배가 뒤집힌 상태이기 때문에 배 가장 밑바닥이죠. 거기까지 이제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꼬마들 둘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죽어요. 신부가. 그러면서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우리끼리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러다가 어린아이 둘을 죽이고 살리고 이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 애들 둘만 구조대가 와가지고 배를 용접기로다가 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두 아이는 살리거든요. 그게 뭐 벌써 70년대 영화니까 뭐 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영화네요. 50년도 훨씬 지난 영화인데 만약에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간단한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간들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리고 그런 생각이 지금 대부분 그 천주교 쪽에는 굉장히 강하죠.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WCC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인간들이 충분히 이 세상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 목적을 정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내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한 반역이 뭐냐? 그게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어 라고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끝났어? 그냥 사람들이 내가 용서할게 라고 그래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역죄는요, 일단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란 일으킨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반란을 멈춘다 그래서 반란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일어난 반란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용서해야 돼요? 그 반란죄의 상대방이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반역죄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 누구를 시기 질투한 거? 누구 물건을 슬쩍한 거? 이런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모조리 다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거라 그러면 사실은 좀 너무 억울하죠.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떨려서 절대로 누구한테 못된 짓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쩌다가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게 이제 반역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반역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이 반역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이 같이 살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반역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반역죄의 대가는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형법에도 똑같은 건데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은 뭐죠?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적죄, 여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없어요, 이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죄는 뭐냐?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등산을. 오늘도 산에 갔다 왔는데 아주 자주 산을 갑니다. 요 산은 계룡산이에요. 계룡산 여러분 가보셨나요? 지난 1월 2일 날 계룡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이 관음봉이고요. 관음봉에서 이쪽에 삼불봉 쪽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계룡산은 굉장히 작은 산이라서요. 그냥 당일 산행이 가능해요. 하루만 이렇게 산행하면 됩니다. 한 5시간 정도면 동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 장군봉 쪽에서 병사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동학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걸 우리가 보통 중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뭐 좀 천천히 하면 한 8시간, 좀 빨리 서두르면 6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산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여름이면 해마다 작년에는 못 갔어요.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지리산 같은 데는 종주를 하려고 그러면 당일 산행은 못 해요. 아무리 빨라도 2박 3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틀을 자야 됩니다. 근데 산에서 이틀을 자려면 대피소에서 자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산장이라고 하는 그 대피소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다음 대피소까지 가서 거기서 하루 또 자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대피소들이 다 클로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지리산 종주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지리산을 종주하면 이제 겨울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여름에는 정말 땀으로 몸이 막 썰어요. 정말 땀을 정말 엄청나게 흘리거든요.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올 때쯤 되면 이제 목욕을 하는 게 제일 급하죠. 정말 막 씻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다가 계곡에 이렇게 들어가서 대게들 이렇게 씻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옵니다. 물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동안에 다시 땀으로 다시 젖게 돼요. 근데 하여튼 씻어요. 근데 한 번은 내려오다가 이제 계곡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옷을 이제 홀랑 벗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혼자 저쪽에서 여자들이 두 분이 나이는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나이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씻으려고 오는 거예요. 목욕을 하게. 여자들이. 그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인기척을 내도 자기들끼리 막 얘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못 들어요. 그리고 계속 와요. 나 빨개 벗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여기서 지금 씻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자들이 아마 그리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만큼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왜 여자들이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막았을까요? 왜 여자들이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못 오게 막았죠?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원인은 단 한 가지,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일일까요? 혹은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욕하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면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부끄럽죠. 둘 다. 둘 다. 부끄럽죠? 둘 다? 두려워요? 네. 왜요? 네. 왜 두려워요? 창피하니까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건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담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돼 있는데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해를 해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부끄러워서 숨었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봅시다 해서 찾아봤더니 분명히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야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라는 말이요. 어떤 때 쓰여지느냐 하면 신명기 5장 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야레라는 단어가. 신명기 5장 5절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불이 막 엄청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올랐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갔죠. 왜 이 사람들이 불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에 들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갔어요. 그때 두렵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사무엘상 7장 7절에도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나 옷 벗고 있다고 하나님이 야단칠 텐데 꾸지람하실 텐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혹은 창피해 그런 두려움도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일 텐데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쉽게 설명하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공과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들고 굉장히 계면적인 표정으로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다가 하나님에게 들켜가지고 아주 계면적인 표정으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거를
주일학교 공과책의 그림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근데 그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사실에 가깝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이브는 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두렵다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혼날 텐데? 혹은 창피해.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건. 아담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의 이유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전에는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몰랐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비로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됐다. 지각이라는 게 생겨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알았고 이브도 알았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거. 근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그냥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주 만났을 거예요. 그때도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났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에덴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내가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거벗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셔서 나를 죽일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아담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거죠. 아담이 원래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지각이 없어서 천진난만해서 벗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갑자기 지혜로워져 가지고 지식이 생겨서 지각이 생겨서 벗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숨었다.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예를 듣는 게 이제 어린애 예를 많이 들죠. 제가 외손자들 둘을 제 아내가 키워줬어요. 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손자들을 이제 둘을 키우고 외손녀 딸도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딸이 직장 생활 하도록. 그래서 주로 애들을 이제 제 아내가 씻겨주고 또 저도 가끔 외손자들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목욕을 늘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켰는데 어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니 어느 날 이제 외손자 녀석이 할아버지는 안 된대. 어?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면 문을 탁 찬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면 부끄럽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날 아담이 철이 나가지고 갑자기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오니까 아우 창피해요. 하나님 나 옷 입을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리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아니죠. 두 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아담이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단서. 이게 시편 8편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근거 구절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하나는 돌보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관을 씌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 생각하셨습니다. 늘 인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인간을 찾아와서 뭐 하셨어요? 돌봐주셨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돌보시나이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시브리어에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카드는 어떤 뜻이냐면 찾아와서 돌봐주다, 방문하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떤 때 사람을 늘 생각하죠?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늘 보고 싶고 늘 궁금하고 틈만 나면 찾아가고 필요한 거 사주고 누구한테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때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늘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숨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숨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늘 찾아오던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거예요. 뭐라 생각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늘 생각하고 늘 사랑했습니다. 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하셨지만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서 관을 씌우다라는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예요. 아타르. 여러분들이 시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에테르라는 말로 써져 있습니다. 모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에테르의 동사 원형은 아타르예요. 이 아타르는 무슨 뜻이냐? 둘러싸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셨습니다. 이 둘러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옷을 입히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뭐 틀리는 번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순간에 인간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벗겨졌죠. 아담은 뭘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담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내게서 떠나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벗겨졌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아담의 반역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담이 반역을 저질렀다.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죠. 죄는요, 내가 누구인가 잘못을 범한 거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과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반역은 영적인 우주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주는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화와 존귀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고 발가벗겨진 이유가 뭐라고요?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영화와 존귀가 떠나가고 발가벗겨졌습니다. 아담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거를 감춰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보이려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자기를 떠나간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를 하려고? 자신의 그 범죄의 증거를 감춰보려고 했어요. 그게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치마를 만들어 입은 사건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범죄의 증거가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이 반역죄가 발각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와 존귀가 떠나가고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범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아담의 범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어요. 증거를 은닉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간단한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인간을 죽이려고 들었을까? 그리고 인간을 왜 죽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몰랐을까? 알면서 왜 만들었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다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는데 그래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다. 이런 대답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죄를 누가 창조하신 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게 됩니다.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이신가? 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서구 철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악과는 뭐가 문제죠? 치명적인 독을 감추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다. 이거 다 알아요, 누구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들이 100% 순종만 하나요? 말 안 들을 때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이 지금 올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올 6월 달에 강도사고시를 치르는데 굉장히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목사 아들답게 자랐어요. 그런데도 100%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내가 죽여버렸느냐?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좀 못해, 인내심이. 너그럽지가 않아. 어떻게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죽여?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이신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막 그러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선악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선악과는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뭐지 이렇게 됐지? 왜?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나타났네. 예. 아담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악과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힌트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추측할 수 있죠. 선악과의 위치는 어디 있었죠? 에덴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거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 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선악과가. 그러면 그거 어디다 둬야 돼요? 중앙이라는 건 뭐예요? 잘 보이는 곳, 접근하기 쉬운 곳, 그게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건 어디다 둬야죠? 그 어머니가 독약을 필요해서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고 쥐약을 사왔어요. 쥐약. 집에 쥐가 많아서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사왔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이거는 말이야 먹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독약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아이들이 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 독약을 어디다 둘까요? 예쁜 접시에 담아서 식탁 중앙에 올려둘까요? 아니죠. 그 독약은 어디다 둬요? 아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안 보이는 곳에 감춰둬야 맞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근데 꼭 필요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다 그러면 너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어디다가 두셔야 돼요? 인간의 눈에 안 띄는 곳에 감춰두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혼자서 너무 긴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세상을 모르셨을까요? 너무 순진하셔서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우주에는 두 가지 우주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우주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우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첫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상과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는 그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죠. 그리고 이 두 우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의 그 다스리는 권리, 다시 말하면 왕권, 이것들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왕권, 주권, 통치권, 이거는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물질 우주에서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물질 우주에서는. 공유에서 나갔나요? 지금 현재 공유에서 나간 상태입니까? 그냥 있는 상태입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예. 네. 왜 이렇게 됐지? 저에게선 나갔습니다. 됐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주에도 똑같은 게 있죠. 뭐 왕권, 주권, 통치권,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하기를 영적인 우주에서는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천사장들, 즉 케루빔들에게 주어졌고요. 물질적인 우주에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에덴의 모든 생명체를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리자였을 뿐이죠. 그래서 아담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었어요. 관리하는 존재니까.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존재의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착각했죠. 그래서 아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어제 설명했지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했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영적인 우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 중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영적인 우주에서 이미 이런 죄악이 발생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인식했어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여기 관리자일 뿐이다. 나는 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저들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저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해 줄 수는 없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이 사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죄는 이 물질 우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죄는 들어왔어요. 성경에서는 죄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영적인 우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죄에 뭐 했어요? 함께 참여했습니다. 반란에 참여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전장치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파괴했어요? 먹음으로써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안전장치를 아담 스스로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파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아담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는 어떻게 해서 아담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아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이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범죄 증거이죠. 움직일 수 없는 범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은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내시죠. 이리 나와. 그래서 재판하시죠.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누구를 저주하시죠?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을 저주하세요. 또 누구를 저주하죠? 뱀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저주해요? 아담의 관리 아래 있었던 땅을 저주해요. 이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라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영원한 관계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뱀 혹은 용 혹은 마귀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 반역을 저질렀다,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뭐 하지는 못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왜 저주하지 않으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뭐 하세요? 범죄의 흔적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냐? 옷 벗고 있어서 춥겠다. 옷 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고 범죄의 흔적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범죄의 증거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은 저주하세요. 그리고 땅을 저주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존재하는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그게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건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늑대나 호랑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풀어지고 해체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그때는 이제 이 만물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따르면 만물이 뭘 기다려요? 그때를 기다린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기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뱀은 저주하시고 땅은 저주하시고 아담에게는 뭐 하세요?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건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브의 후손인가요? 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여인의 후손이면 이브의 후손인가? 그럼 이브는 아담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왜 굳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뱀이 싸울 거다, 전쟁할 거다 라고 예언하시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럼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누구죠? 여자의 후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 여자의 후손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2번 호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불량자가 아닌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호칭하셨거든요.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언제예요? 가나에서 잔치자리가 있을 때. 그때 그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거 내가 다 먹은 거 아닌데요.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건가요? 술이 취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2번째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죽기 전에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잔치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는, 표적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도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온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정녀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성결한, 거룩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마리아를 뭐 굉장히 성스러운 그러한 여자로 추앙을 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약속을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게 이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거죠. 왜냐하면 왜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와야 될까요? 인간이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역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인간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 구원자는 뭐예요? 인간의 원죄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따라서 태어나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징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선포됐어요? 대사면령이 선포됐습니다. 사면령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 반역죄를 용서한다는 사면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자신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의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 선언이 뭐냐? 그 선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고요. 내가 지었던 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저질렀고 전혀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간의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절하죠. 너나 믿어. 그래요. 왜 거절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은 죄래야,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못한 건데 그거 뭐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이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효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사면령을 거절하죠.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은 게 반역죄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뭐가 되려는 거?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꾸준히 뭐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중요한 명제를 하나 내세웠죠. 인간은 뭐다?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고 모든 만물을 인간이 뭐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쁜 짓이고 뭐가 좋은 짓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선은 히브리어에서 토부라는 말로 쓰여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언제 좋았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 목적에 합당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았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 다시 말하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되는 거. 그게 선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뭘까요? 존재 목적을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부른다는 거 아시죠?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고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존재 목적을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한 거는 선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건 악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실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만 뭐가 바뀐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계관은 반드시 복음의 접촉이 있어야만 변합니다. 그래서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면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면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반역죄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뭐가 없어져요? 죄가 용서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복음 사건을 일으키셨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 사건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 이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면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계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에게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에 또 세계관을 또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락다운이 되고 하나님 교통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르치는 교수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좀 더욱더 저희가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시고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